유혹과 방해를 이기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두고 우리 에스라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아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로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흠과 서긴과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베이 사람과 엘람 사람과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과 또 성벽을 재건함에 있었던 대적들의 그 방해를 이야기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시기로 말하면 고레스 왕의 통치 시대에 있었던 성전 건축 반대 사건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바사의 제5대 왕 아닥사스다의 통치 시대까지 약 50년의 기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고레스 시대부터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있었던 사마리아인들의 그 성전 재건 방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제적이 듣고 알게 되었다며 사건의 발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라는 것은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하며 이 본절에서는 유다와 베냐민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다와 베냐민 공동체라고 표현한 이유는 포로에서 귀환한 공동체의 대부분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10지파도 소수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할 때에 그들은 올바른 신앙을 상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포로 귀환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남유다의 지파였던 유다 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포로 귀환에 많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또한 포로 상태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잘 유지하고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내실 것이라는 그 확고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와 베냐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그 땅에 정착시킨 이방인들과 또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남아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방민족과 그곳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혼합되어서 사마리아 사람들로서 불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적이라고 불렀을까요? 그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함으로 혈통적 순수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이들이 여호와만을 섬겨야 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다른 이방 신들을 숭배함으로써 신앙적으로도 순수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혈통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둘 다 이스라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방민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민족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인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건축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나아갑니다. 2절 말씀입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사마리아인들은 이스라엘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아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도 함께 성전 건축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들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 사마리아인들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하나님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이 나와 있듯이 아스루 왕 에사라돈은 식민지에 대한 민족 혼합 정책으로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가고 그 땅의 여러 이민족들을 이주시켰습니다. 이렇게 사마리아로 이주한 이방 민족들은 자신들이 살던 각 지역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섬겼습니다. 사마리아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유일하신 창조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역의 그 신으로 생각하고 다른 우상들과 함께 섬긴 것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에서 찾아와서 나도 너희와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 나도 너희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을 찾고 제사를 지낸다는 사마리아인들의 말은 거짓말일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에서도 이러한 점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이런 요청에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이 대답을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사마리아인들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힘든 일이기도 했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청장년층의 숫자도 부족을 했고 성전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물자도 부족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전이라는 건축물을 짓는 것만 보았을 때는 함께 하겠다는 사마리아인들의 그 제의를 기쁘게 환영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지도자들이 이렇게 단호하게 사마리아인들의 그 요청을 거절한 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앞서 말했다시피 그들이 혼합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혈통적으로도 또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지 혈통적으로도 뿐만이 아니라 또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아수르에 의해 이주해온 이방 민족과의 혼혈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신앙적으로도 각종 우상들을 섬기는 혼합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성전을 재건하고 순수하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려 했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혼합주의 신앙에 물들어 있는 사마리아인들의 그 제안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라는 심각한 형벌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렇게 포로 다시 돌아온 이 공동체는 다시 신들을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섬기는 종교적 혼합주의자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공동체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제안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성전 재건을 함께 하자는 사마리아인들의 그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의 그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 성전 재건에 참여하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함께 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이주하게 된 이방 민족들은 남유다마저 멸망을 하자 팔레스타인 지역을 자신들이 차지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마리아인들의 입장에서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기득권을 빼앗길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동참하고자 한 것입니다. 함께 동참해서 무엇을 합니까? 함께 땀을 흘리고 함께 밥을 먹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 신들을 소개하고 물들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을 서서히 희석시켜 버리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족적으로도 혼합하여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자신들의 주도권과 기득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입장에서는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동참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악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홀로 건축하겠다며 거절을 합니다. 고레스가 성전 건축에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분을 내세워서 그들의 제안을 거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으로 지어져야 마땅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성전을 재건하는 목적은 우상 숭배와 도덕적으로 타락했었던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이 합당한 그 나라로 회복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손을 빌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단호히 거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세상의 유혹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은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유혹들을 담대히 거절하고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사마리아인들이 가져다줄 눈앞의 이익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신실한 관계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고 눈앞의 이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협하는 세상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고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 때에 세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유혹을 받을 때 우리의 신앙은 더럽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그 순수성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으로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4절 말씀입니다. 자신들의 제안이 거절을 당하자 이제 사마리아인들은 팔레스타인에서의 그 기득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성전 재건을 방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5절에서는 이들이 방해하여 성전 재건이 중단된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간은 바사왕 고레스로부터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4장 24절을 보게 되면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약 16년 동안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거짓 상소문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을 그 주민들을 고발을 합니다. 또한 7절에서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쓴 상소문을 올립니다. 또 8절에서 방백 루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하는 상소문을 올립니다. 여기서 방백 루훔은 바사왕을 대신하여 가나안 땅을 다스리는 사령관을 말합니다. 그리고 서기관은 이 방백을 보좌하면서 정부의 문서를 아람어 또는 원주민의 언어로 번역하는 고위 관리를 말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공동체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고위 관리들이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소문에 동참한 사람들의 명단은 또 이러합니다. 9절입니다. 방백 루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삿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셋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렘 사람과 그 밖에도 아스르 왕 오스나발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지역으로 이주한 많은 사람들이 이 고발에 동참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이 본문의 5절과 6절은 다른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본문의 6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예루살렘 성벽 재건 방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자면 성전을 재건한 이후의 사건이며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이전에 있었던 사건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과 아닥사스다 왕 시대에 있었던 사건으로서 약 50년 뒤의 사건을 말합니다. 본문인 4장에서 예루살렘 성전 방해 사건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시기적으로 훨씬 이후에 발생했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 방해 사건을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문이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대적들의 방해로 중단된 것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까지 중단되었음을 밝힘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을 함에 있어서 대적들의 끊임없는 방해가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사마리아인들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끈질기게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괴롭혔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성전을 재건하며 믿음의 공동체로 회복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저 사단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용하여서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를 방해해 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믿음의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사단입니다. 그렇게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을 끊임없이 끈질기게 집요하게 방해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사단의 공격과 방해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공격과 방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믿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무장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그 방해를 물리치고 승리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산필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사단의 세력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를 결코 좌절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단의 시도나 노력은 온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며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때론 악한 세력에 의해서 중단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다시 회복되었을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 방해들을 마주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는 고난과 방해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과 사단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고난과 이 방해를 마주하게 될 때에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이것이 믿음의 증거임을 알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서 사단과 세상의 그 방해 가운데 능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성전 재건 방해 사건과 예루살렘 성벽 재건 방해 사건의 그 일부를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이스라엘 대적인 사마리아인들의 끊임없는 방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사단의 그 집요한 유혹과 방해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역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사단의 그 유혹과 방해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단과 세상의 그 유혹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고 눈앞의 이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상과 사단의 방해 속에서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통치와 섭리 안에서 사단은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단과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이 방해가 믿음의 그 증거임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마주하는 세상의 유혹과 방해 속에서 타협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바라며 오직 여호와를 갈망하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나가는 사랑들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성전 제거 방해 사건과 성벽 재건 방해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사단의 그 지배한 유혹과 방해가 있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세상과 사단의 그 유혹과 방해가 있음을 압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유혹과 방해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유혹과 방해를 이기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유혹 속에서 눈앞의 이익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세상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고 피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방해 가운데서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사단은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방해가 다가오더라도 그것이 믿음의 증거임을 믿음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여호와를 갈망하게 하시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